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은 알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외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그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상검도 겁없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네 주를 뵙게 원하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오늘 8월 23일입니다. 8월 들어 넷째 주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저희들과 가족들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각 가정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비록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타 교회의 각 기능들이 하루속히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소망교회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태풍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저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거두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검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고리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감소로 주춤해지는 듯 했지만 최근 재확산 우려 속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그 지침에 따라 저희 소망교회도 영상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면서 더 근신하며 기도하여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게으른 행동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이 새롭게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무역,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확진자들과 관련자들이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주가 고비인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특히 정치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화합과 소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소망교회는 그동안 철저한 교회 내 소독과 성도들의 손소독 및 QR코드 관리와 자동 열체 크기 통과 등 선제적 방역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이웃을 실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웃들이 이곳 예배당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더 알아가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인도 향유값 주께 가서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르레의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긴눈 향유값 주께 가서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르레의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서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바칩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항상 영육이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안보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되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장성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큰 일꾼이 되고 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고 세계 민족 앞에 으뜸이 되어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항상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교회와 후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정국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정자들에게 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것으로 이 국민들을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들의 권세 위에 더 높은 권세자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을 하며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어서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데 이만저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어서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 중에 있는 키르기스탄의 깐트 은혜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는 각 부서마다 영상 촬영을 하여 같은 예배 시간에 송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도 오후 2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겠으니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예배 실황을 녹음하여 송출해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아무튼 이럴 때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약 3주 동안 안식월을 잘 보내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신구약 성경의 개론을 연구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대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장학금 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생은 김영광, 김하민 청년, 대학생은 이가영, 강사랑, 최동수 청년입니다. 2부 예배 시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8월의 주제는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은 우리의 축복된 정체성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전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어려움과 탄식과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며 도움이 되고자 사랑의 모금을 하고자 합니다. 이달 말까지 정성스럽게 구호금을 해주시면 모아서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의 김창호 선교사님은 비자 만료로 귀국하여 자가격리 중이고, 인도의 임상순 선교사님은 비자를 받지 못하여 출국 대기 중이고, 키르기즈스탄의 조용진 선교사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 건축 중이며, 시국의 유 선교사님은 사역하던 현지인 학교의 교장직에서 물러났으며, 필리핀의 이정주 선교사님은 아직 현지로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본과 멕시코의 선교사님들께서도 사역에 어려움과 제한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이 모든 상황을 승리해 나가는 소망교회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반기 장학생 명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부터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원생 김영광 그리고 김하민입니다. 방송실 좀 조정을 잘 해주세요. 방송실 일어서서 나를 보고 계세요. 일어서서 나를 보고 계시라. 네, 항상 보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세요. 대학원생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김하민, 대학생의 이가영, 그리고 강사랑 최동수. 강사랑 최동수. 이번에도 대학원생에게는 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대학생에게는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회의 장학금을 받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힘을 써서 장학금을 많이 해주셔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불안한 마음과 염려,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한 경건 생활에 나태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의 말을 보니까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할은 원래 집합, 총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었는데 그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카할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일컬어 총회다 또는 이스라엘의 총회다라고 부르면서 이때 카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카할이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에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다는 백성과 회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처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중이다,
소집된 이스라엘의 공동체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를 여행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때때로 배반하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증인이기도 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정리를 하면 출애굽하여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회중을 가리켜서 에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에클레시아의 원래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명령에 의해서 소집된 회중을 가리킵니다. 징집 명령을 받아서 모인 무리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원래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으신 회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광야 교회라는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더 있는데 시나고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함께 모이다, 회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2차적으로 모이는 그 장소를 일컬어서도 시나고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70인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70인역에 보니까 구약의 카할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더 나아가서 시나고게로도 번역을 한 것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구약의 에다라는 히브리어를 여기에서 헬라어로 시나고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할이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나 시나고게로 번역을 하지만은 에다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오로지 시나고게로만 번역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나고게라는 말은 카할과 에다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에클레시아는 카할의 의미만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근거로 해서 교회라는 말을 얘기를 하면 건물이나 어떤 제도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부름을 받아 함께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받아 그의 피로 죄가 씻어져서 믿음 고백을 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 예수 믿는 인격체들을 교회라고 했으며 성부의 선택을 받아서 성자가 부르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백성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표현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때, 건물이나 기구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무리,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표현하는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양떼들이다, 하나님의 밭과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관련성에서 볼 때 교회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떤 나라가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그냥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중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시내산에 석 달 만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 길에 좋은 길을 놔두시고 이렇게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좋은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험난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 체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험난한 광야길로 친히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여기에서 굳이 출애굽한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이 출애굽은 신학적으로 볼 때에 마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예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고 죄로부터의 자유와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느냐, 누구와 언약을 체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하고 이 언약을 맺는다 하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26장과 그리고 에스겔서 11장과 14장 그리고 신명기 29장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두 곳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신명기와 에스겔과 예레미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언약의 내용인 중심 내용인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이 말씀이 연거푸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의 말씀 나오는 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고 오시다가 결국에 이 말씀의 완성을 계시록 21장 이 부분에서 완성하신다, 성취하신다라는 쪽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에 와서 이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교회는 하나님과 주께 속하여 있다. 교회는 당신의 백성은 항상 주님께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처치라고 영어로 이렇게 말하고 독일어는 키르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들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큐리아케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큐리아케라는 말이 주께 속한, 주께 속하여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처치나 아니면 독일어의 키르헤라는 말은 결국 주께 속하여 있다. 교회라는 것은 주께 속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에게 속하여 있는 교회이며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준과 원칙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노예 생활을 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은 자유민입니다.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원칙과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예로 살았을 때는 그런 원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언약의 체결 내용, 그 원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원칙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잘 지킬 것인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삶의 원칙이 되는 이 말씀을 줄 건데 이 말씀을 잘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너희들 대답하라, 생각해 보라라고 하고 살아라고 보라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인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랬습니다. 언약 체결의 당사자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또 하나님께 올라가서 백성들의 반응을 아뢰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먼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아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도 이 산으로 올라와서 나에게 가까이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깨끗해야 한다,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 설 그 백성들은 마땅히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너희들은 우선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 위하여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울렸고 연기가 자욱했으며 여호와는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같은 임재는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인간 속에 이와 같은 임재는 본문을 제외하고 다른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그 기원이 하나님 여호와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하나님 편에서 제시하는 이 규정을 잘 듣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듣고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지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하고 지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듣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샤마인데, 이 샤마는 듣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순종이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은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한 것이고, 듣고 끝나버리면 듣는 복만 받지만은 순종하면 순종의 복까지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정리를 해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였을 때 언약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을 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 모습 속에서도 백성들 편에서 볼 때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음 장인,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9장이니까 다음 장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뜻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으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성도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마땅히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청과 순종함으로 그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세상에 창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체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의 세원에게 넘치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 정말 참 교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땅히 교회된 사람으로서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전히 성취하실 것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언약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삶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합니다. 그 삶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새기고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참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창렬하게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며 정말 교회가 저런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와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태풍으로부터 우리나라 전 국민들을 지켜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넘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 코로나19를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재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제 이후로 참 교회답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대한민국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파에 고군분투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